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앞에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성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성탄절이 기독교적으로는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휴일, 축제일로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에 됐는가? 이거 역사적인 기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탄절이 12월 25일이냐, 뭐 1월 25일이냐, 8월 25일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주셔야만 했던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나심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잉태된 사건은 우발적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건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보내준 확실한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한 너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사실은 인류의 주도권, 인생의 주도권이 사탄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사람들은 점치러 가게 돼 있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물질 욕심에 가게 돼 있고 음란에 빠지게 돼 있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사단의 세력 안에 스스로가 굴복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끊을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때가 되면 보내지 마시고 그냥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오랜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주려고 해도 받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죠. 어떤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저축은 이만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지혜를 주지만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소년 시기는 반항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는 부모님 말씀보다는 친구들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서 친구들 말이 진리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은 진리 같지가 않아요. 좀 고리타분한 말씀 같아요. 근데 언제 깨닫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서 인생에 온갖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 깨닫게 돼요. 부모님 말씀이 맞았구나. 그때 이제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다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사인을 많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모델 하우스를 주시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 하우스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성막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있으면 안 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있으면 죽음밖에 안 돼. 만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죄를 사하는 것이야.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양을 잡든지 뭐 염소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이렇게 잡아서 피 흘림을 통해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절차를 겪으면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막과 제사법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실패하고 제사 드리는 것도 실패하고 그걸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이렇게 복잡한 것이 아닌 진짜로 간단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암흑기를,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면서 진짜로 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나면 목이 마를 때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면서 진짜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갈망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애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진 아이가 부모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눈과 귀가 세상에 가 있고 눈과 귀가 다 닫혀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이 사랑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삶에 또 다른 짐을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 믿기를 꺼려 하십니까? 물어보면 교회 다니면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또 교회 다니면 뭔가 이상한 이단 신앙이나 극단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많이 텔레비전에서 접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치 내가 미칠광이가 될까 싶어서 나는 미칠광이가 되지 않으려고 교회 안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미칠광이가 되기 싫으니까. 이게 다 사단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잘못 심어놓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심어놓은 가짜 문화들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 나이가 어느덧 이제 중년에 접어들면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렇게 듣기 싫었고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이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아, 자녀를 키워보면서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들기 시작하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몇 번이라도 찾아가고 싶고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섬겨도 아깝지 않은 나이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 믿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음성이 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 귓가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절해서 죽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오늘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면 내가 정말 이 땅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기절해 죽었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연환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데 가장 큰 사랑의 메시지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준 사건입니다. 이 성탄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분명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이 땅에서 그냥 죽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보내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말씀에 예언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젖먹는 여인이 엄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를 버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를 잊지 않겠다. 나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내어준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셨는데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큰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괴로움 속에 있다가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 뻔하니까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허물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허물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오늘 이 땅에 희생 제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청년이 목사님과 함께 청년의 어머니가 있는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청년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이 목사님에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날 눈이 한참 많이 내리는 겨울에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다리 밑에서 나서 내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발가벗은 채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감싸 놓고 얼어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추운 겨울날 집도 없는 이 겨울에 갓난아기 태어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죽은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의 두꺼운 외투를 벗어서 어머니 묘지에 덮어주면서 어머니 그때 겨울에 죽으셨죠. 이렇게 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내준 사건은 슬픔의 사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슬픔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죽으러 간다면 여러분 그 기쁨으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고통받기 위해서 간다면 그것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내준 사건은 슬픔의 사건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쁨의 사건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영광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독생자를 보내면서 슬퍼하심과 동시에 큰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날로 이날을 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커주면 부모의 고생을 고생으로 여깁니까? 여기지 않습니까? 잘 안 키워봐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고생했어요. 잠을 안 자고 일하고, 잠을 안 자고, 그 다음에 돈을 벌면서 우리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원하면서 수고를 다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면서 몸이 병이 들고 몸에 온갖 아픔이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커졌을 때 우리는 고통보다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오늘 하늘에서 영광이라는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슬픔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승화시키는 영광이 되는 것은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사탄의 나라는 소멸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에 복종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술 취하고 음란에 빠지고 분열하고 이런 일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 평화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는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을 주로 모시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돈을 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건강을 주로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몸이 아프면은 두려워서 떨어서 뭐 어쩔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가장 많이 있는데 돈을 주로 모셔요. 주식에 투자하고 뭐 빌딩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애들 키우는 목적이 다 돈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주로 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돈이 주가 아니고 건강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니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주로 삼을 때? 하나님을 주로 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때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늘 그렇게 하죠. 우리 자녀들 보면서 늘 평안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에게 돈만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주로 모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로 모신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기쁨의 날입니다. 이 성탄절을 뜻깊게 보내는 것은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탄절을 가장 기쁘게 지내는 방법, 그것은 뭐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선물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헛된 삶이었고
나의 삶이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은혜로 보내주신 이 사건을 인정하고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귀한 선물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여러분 작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작정하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의미를 잘 새기시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